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까 말한 정통적 입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걸 실제로 믿고 실천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가는 방향이었었는데 벌써 뭐 18세기서부터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독교 들어온 지 한 20년 뒤서부터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점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입장을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옛날에는 이 둘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니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포함하고 있으니까 잘 찾아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애 문제를 여기다 적용하면 성경에 이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그 시대 가운데서 얘기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가 다 이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막 싸우니까 1920년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거를 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경은 다 인간의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포함하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다 인간의 말이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20세기 초기에 그 기독교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지금까지 영향이 많아요. 68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가면 우리는 이걸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 정통 기독교의 입장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왔었느냐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계시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야죠. 성경이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아까 인본주의 얘기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요. 성경이 뭐 그런다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그런 분위기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전제가 뭐여야 되냐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에 우리 존재 전체를 다 던져 넣어야 된다. 이게 전제되어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제 성경에 의하면 어떨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옛날서부터 동성애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새로운 경향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글에도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린아이들을 어른으로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소와 동성애 뭐 이런 거 그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울이 살던 1세기의 사회에서도 다 일반적으로 동성애가 흔히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즐겨 듣고 좋아하는데 차이코프스키가 동성애자죠. 그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성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동성애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은 구약은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봤을 때는 남자가 가정을 만든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자가 가정을 만든다. 있을 수 없다라고 이게 창조의 원리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성경을 전제로 해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다. 그런다면 이걸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믿을 때 창조의 원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창세기 이제 19장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오죠. 그때 잘 보셔야 돼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날개 펴고 나타났죠. 창세기 19장 보면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죠? 천사가요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한 번도 날개 가지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왜 천사가 나타날 때 다 날개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보다는 성화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조각하라고 했을 때 법궤의 뚜껑에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이제 천사의 이름이에요. 케룹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번역한 거죠. 근데 둘을 이제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케루빔 그룹들을 이래놨어요. 어떤 이단은 그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조각할 때는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나중에 조각할 때 거기에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것처럼 조각을 했어요. 예? 그거는 천사가 날개가 있어서 그렇게 조각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좋은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왜 그랬느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신속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죠? 천사를 환상 가운데 볼 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의 천사가 날개를 가진 듯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6장 그 대표적인 예죠. 거기에는 빛난다는 의미의 세라핌들이 나타나는데 그 스랍 천사가 날개가 6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천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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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죠.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환상 가운데 볼 때 에스겔서 환상 가운데 볼 때 천사가 날개 있는 듯이 나타나. 그러나 실제로 천사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 승천하고 할 때 천사 나타나잖아요. 그때 천사가 날개 달고 나타났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저들 곁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천사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여자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화에 보니까 여자처럼 생겼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때 연극을 할 때 다 여자애들이 천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학습되어진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천사가 정말 요즘 용어로 말하면 미소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비류들이 몰려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우리말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그랬는데 그 상관하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알아보리라 그런 거예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우리말 성경에는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직역하면 알매예요. 그러니까 안다, 야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주 깊이 있는 교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성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 뜻을 살려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가인을 한지라.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너한테 아들이 있으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게 나는 남자하고 성관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비류들이 몰려와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다 알아보리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서부터 다 이거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리라 라고 한다고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돔이 소돔 사람처럼 군다 이렇게 해온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롯이 워낙 외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왔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사회적 관계를 좀 갖게 해주지 왜 네가 독점하느냐. 너만 독점하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사회적 관계를 갖게 해주라는 뜻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집단적인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죄다.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데 왜 죄냐. 집단적인 성폭행이기 때문에 죄인 거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은 그거 죄가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의 의미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다 이 사건을 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의 문제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동성애의 죄만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죄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너는 남자와 눕는 것처럼 여자하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눕는 것처럼 남자하고 같이 눕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미동의 집 그런 게 있습니다. 성전에 미동의 집이 있다. 미동이라고 하는 거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성전 창기인데 남자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해 주느냐면 이교의 풍습이 이스라엘 종교 안에도 들어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미동의 집을 다 허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얼마나 뿌리 깊게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의 사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고 그게 종교적으로 연관해서 일반적이고 이스라엘 사회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는 심지어 성전에까지 미동의 집이 있었다. 동성애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행해졌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죄악 중에 하나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신약에서는 뭐 여러 곳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본성을 거스려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을 거스렸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그죠? 예.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게 이런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행하는 상황 가운데서 안 된다고 선언했던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해서 얘기합니까? 우리만 성경에 남색하는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아마 동성애 역할에 있어서 남성적 역할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여성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다 써가면서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려면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분명해야 되고 그거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분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얘기를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가 죄인데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동성애자들만 죄인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죠. 그 똑같은 일이 동성애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다.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똑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애 문제를 이제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최선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부터도 그런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이게 되거든요. 특히 오늘과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절대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적 입장을 딱 가지는 입장에서는 뭐 미셸 푸코나 뭐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동성애를 그렇게 문제시하느냐? 예? 절대적인 게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갑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소프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입장을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야 된다. 그거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왜 이게 나쁜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오나 목사님처럼 실질적으로 동성애자였다가 그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그걸 다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철저히 믿고 동성애자였을 때도 예수 믿었어요. 그분.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거 다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도록. 이상한 종류의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이제 믿은 다음에,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고치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장애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자기 동료들이 동성애자로 한참 있다가 어떤 삶을 사는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소위 우리 용어로 말하면 간증하는 입장에서 캠페인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 민성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것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주시는 일, 이게 우리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들끼리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 기독교인의 그 특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을 동성애자였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는 대로 가야만 그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안 믿고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은 그냥 참조 사항일 뿐이지, 그냥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 그 정도라면 그 사람도 예수 믿고도 아까 이호나 목사님이 예수 믿을 때 그냥 그렇게 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입장을 우리 속에서 아주 명백히 하는 작업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토대해서 우리의 모든 작업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